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사탄의 멸망,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창조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큰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창조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 논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형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 모세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가실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 가실지 이것을 묵상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3절부터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기 전에 어쩌면은 고대 세계 우주관의 입장 속에서 창조 이전의 세계가 이랬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세계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책, 하나님의 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봐야지 오늘 이것을 오늘 2024년의 관점으로 우리 과학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단 말인가 이렇게 어떻게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대 관점 속에서 볼 때, 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는 바라 이런 뜻인데요. 바라, 엘로힘, 에트, 뭐든 하, 샤바임, 베트, 하, 이런 게 있습니다. 1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바라는 창조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비존재,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은 어떤 물질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기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 천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 이게 이제 고대 세계에서 우주 발생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영어 성경을 혹시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mless and empty.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카오스 상태가 아니라, 카오스로서 막 혼란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 형태가 없었고, 그리고 내용도 채워지지 않은, 즉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는데요. 땅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주 발생 이전에 하나님께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물질이 없는 우주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능과 질서와 다양성과 정체성이 없는 세계였다라고 이제 존 월턴이라고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을 썼던 이런 이제 작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또 물, 분리되지 않은 하늘과 땅, 태고적의 물,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또 형태도 없고 또 내용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둠만이 가득한 이런 상태였다.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 아마 창조론과 관련되어서 우리 할 때 이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형태나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금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오늘날에 이제 137억 년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다. 어떤 사람,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한 6천 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137억 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간격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 여기서 이제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고 있는데 이 날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24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제 날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들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맞춰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에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창조가 이 혼돈의 상태, 즉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집어넣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과 밤,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시키면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셋째 날은 물들을 함께 모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바다가 되고 물에서 벗어난 무치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씨 가진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역은 지금 내용이 없는 곳에 내용을 집어넣는,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 준비. 이것이 바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은 형태를 만드는 혼돈의 상태에 지금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지금 공허 상태, 즉 내용이 없는 곳에 내용을 집어넣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아까 존 월튼이 이야기했던 기능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양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기능도 만들어지고 질서도 부여되고 다양성도 생기고 그리고 정체성도 생기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2절에 나와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주어지기 전의 상태, 어둠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세상에 아직 형태도 없고 질서, 내용도 없는 그런 질서가 주어지기 전의 상태, 어둠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전의 상태가 어둠이죠. 이 어둠의 상태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빛을 주고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막 이제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온 땅이 지금 가득한 어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둠 수면, 지금 어둠의 암흑과 같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행하셨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켰죠. 우리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람도 되지만은 영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분이 수면 어둠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어미닭이 알을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딱 품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킬 때 운행하셨다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미닭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딱 이렇게 날개로 딱 그 새끼들을 막 이렇게 보호하는 딱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감싸는 모습, 이것을 또한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아직은 형태도 없고 아직은 내용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과 같은 세상을 다 지금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이죠. 보호하려고 뭔가를 좀 하시기 위해서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1절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모세 밑에 앞에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조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나일강과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어떤 것도 하나님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비록 타락했지만 3장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만물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은 세상에는 1mm 정도도 없다.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그 뜻 가운데 교회를 만물 가운데 딱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바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만유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관심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만물들을 다 구속해야 되는,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을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새가 제 새끼를 보호하듯이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둠의 세상을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밖에는 새로운 피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세상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새로운 창조 이전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직 형태도 없고 내용도 갖추지 않아서 질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뜻대로 살고 온갖 난무하고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때로는 온갖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여전히 품으시고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도 감싸 안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 인생 어떻게 할까? 그냥 혼돈과 공허와 같이 형태도 없고, 아니 저 공부하는 말 형태도 안 돼 있고, 그 속에 뭐 내용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면 막 눈물만 나는 그런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의 삶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그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너무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세상도,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도 여전히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 아직도 새 창조 이전 세상입니다.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세상들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짙은 어둠이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막 진짜 어둠이 그들을 막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전히 그 세상을 주님께서 감싸 안고 계시다면, 여전히 성령께서 감싸 안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혼돈과 공허, 어둠의 세상입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어두운 세상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어둠 가득한 삶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고, 너무나 그냥 버리고 싶기도, 포기하고 싶고, 이것들은 이미 끝났어, 다 불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감싸 안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 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감싸고 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구를 다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그림 보셨어요? 바로 이 2절을 지금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2절과 3절을 딱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쓰라 하며 빛이 생겨납니다. 혼돈과 공허는, 즉 형태도 없고 지금 내용도 없는 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란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삶이 너무나 삶이 좀 무질서한 것 같다. 규모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이런 삶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삶, 아니면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질서도 없고 저렇게 방종하고 방황하고 저런 사람은 계속 살고 있지? 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빈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빛이 있으라. 네,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과 분리되라. 나중에 그것은 나누어라.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 빛이 찾아올 겁니다. 그들의 삶에 형태가 딱 드러날 겁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이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부여될 겁니다. 야, 너의 삶은 이제는 빛이다. 너의 삶은 낮이다. 딱 네이밍, 하나님의 네이밍이 딱 부여지는 순간 정체성이 딱 회복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사는데 형태도 없고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의미도 못 찾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인생은 힘이 없다, 너무 공허하고 나는 카오스와 같고 내 삶이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무질서한 삶에 새로운 형태와 내용을 채우시고 새롭게 새 창조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누군가의 삶 떠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내용이 채워지고 그래서 삶이 질서에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형태도 없고 내용도 안 채워진 것 같아서 무의미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이 임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형태도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자꾸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그런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남편이 계십니까?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나서 그들 삶에 온전한 이 혼돈과 공허가 딱 사라지고 이제는 3절부터 시작되는 진짜 딱 새로운 시간도 또 공간도 의미도 질서도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또 빛은 또 입자다 파동이다 하면서 이게 지금 맞냐 이런 성경 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필요했던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물리학에서 분석해 보니까 빛은 이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학문에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그걸 막 논증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 빛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빛을 향하여서 너는 낮이다 이렇게 네이밍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는 너는 밤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물질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에 있는 너의 이 기간, 빛이 비추는 이 기간, 너는 낮이다. 그래서 너는 낮의 기능들을 감당해야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기간을 너는 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밤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첫째 날이 창조된 것입니다. 낮과 밤, 결국 시간의 창조다.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둠 속에, 지금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불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둠과 빛을 분리시켰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사용하셔서 빛으로 나아갈 기회를 지금 기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둠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조화를 부여하는 이 빛을 탁 비추는 낮뿐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밤도, 이 어둠의 시간도 주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낮도 있지만은 밤의 시간들, 밤의 이 기간들, 이거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 기간을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획과 준비를 하셨듯이 나에게 찾아온 이 어둠의 시간들도 좀 때로는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의 시간들도 이걸 통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이제 사역인데요, 6절부터 8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원래 태고에 물이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날 때 하늘은 영어로는 the heavens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창 하늘은 sky입니다. 다른 하늘이죠.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고대 세계의 우주관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주 공간도 창조하고 계시는데요.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스카이,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지금 아래에 있는 물로 지금 딱 분리시키고 있죠. 그래서 궁창이 있고 하늘이 딱 있고 그 궁창 위에는 지금 물이 가득하죠. 그리고 궁창 아래도 지금 물이 가득한, 이게 지금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이 궁창을 너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고대 세계, 이스라엘 세계관 속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가 하늘이에요. 더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바로 여기서는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창에 문들이 있어서 이 문을 열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이제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창공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고, 또 묻이 있고, 나중에 바다가 있고, 이런 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우주에 질서를 좀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부르는 수고와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궁창과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원래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 궁창, 이 라키아라고 하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실래요? 한 구절만. 제가 욥기 37장 18절. 욥기 37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이 거울같이 단단하게 만든 어떤 천장, 이게 이 궁창입니다. 궁창. 그러니까 지금 고대 세계에서는 욥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지금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평평한 이 천장처럼 되어 있다. 이 하늘을 이렇게 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하늘이 계시고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뭔가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분리시키고 때로는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4절 보니까 어두움에서 빛을 분리해내셨죠.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 6절에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또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궁창 위의 물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여기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야 라는 것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9절 보시면은 또 천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함께 모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물을,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 칭하고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있는 묻을 너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칭해주는, 또 땅과 바다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거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 우주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좀 나름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 함께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분리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우리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리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가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만져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 분리를 통해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 질서를 깨뜨리고 이 분리를 깨뜨리고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기준이 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조화가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에서는 가서는 안 되는지 명확한 경계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분리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조화로운 거예요. 질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 여기까지는 네가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면 안 돼. 결혼했으면은 결혼 안 했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돼. 여기 너의 경계야. 딱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혼한다면은 이제는 여러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돼. 딱 분리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해. 그래야지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요즘 상간 옛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단어들 때문에 온갖 지금 깨뜨려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사실은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명확한 분리, 이것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질서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야,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날인데요.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두 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재밌는 것은 우리 2절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궁창을 위아래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좋았더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으셨을까? 아니면 깜빡 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셋째 날에 보면은 10절까지 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서 똑같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시고 때는 또 두 번 말씀 좋았더라 하셨네. 하나님의 앞에 둘째 날에 깜빡 잊었다 생각하면서 두 번 말씀하셨나?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1장에서는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들이 참 보시기에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땅에 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들, 땅에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에게 다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때로는 분리, 때로는 모임,
때로는 내 이름을 딱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을 다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다. 아까 우리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좀 노래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참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흡족해 하셨다. 참 보시기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에 어떤 위협적인 요소나 무질서가 다 가미돼서 그걸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다음 주 우리 넷째 날부터 셋째 날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물론 우리가 사람이 가지 않는 산과 바다와 들을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상하게 무질서와 온갖 것들이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왜곡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도 망가뜨려지고 있다는 것이 좀 기후위기와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또 명명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또한 이 땅도, 또 그들이 살아갈 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씨 가진 채소들, 또 나무들,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풍성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던 어둠의 세상을 성령께서 다 감싸 안으셨고, 그리고 말씀이 딱 임하니까 말씀 안에는 형태가 주어지고 나중에는 내용도 채워지고, 그리고 비옥함, 풍성함, 또 그들 가운데 풍부, 요즘 말하는 플렉스, 이것이 막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체가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폼리스가 지금은 디폼되었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형태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뒤틀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다시 개혁하는,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리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품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리폼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셨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직접 되셔서 교회의 몸인 우리들을 계속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시고, 때로는 또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청유형으로 우리가 같이 가서 세상을 좀 새롭게 해보자,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회복하고 통일낼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함께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3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국 쓸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다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리폼하기 위해서 먼저 물청소를 깨끗이 하심으로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첫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려줄 때 또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노아와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 다시 한번 너희들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이것은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 큰 이야기를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구속하시려고 함을 통해서 결국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족을 창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 속에 결국 이스라엘도 결국 안 되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셔서 교회를 창조하셔서 새 이스라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꿈, 하나님의 이 비전을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손길만 대면은 진짜 아팠던 사람들이 막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만지니까 옛날에는 죽음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나병 환자가 막 떠나가기도 하고 죽은 시체에 아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손이신 주님께 손을 대니까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세상. 원래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날과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 사역은 다른 날을 위한 준비 사역, 형태를 갖추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4일, 5일, 6일째 사역을 보지 않는 입장 속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만 나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쩌면 형태만 갖추고 아직 내용도 없고 나중에 6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6째 날 때 볼 수 있는 어쩌면 사명도 없는 것,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막 엄청난 풍성함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형태만 갖추어진 채 내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뭡니까? 막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야기, 마지막 결말 이야기를 우리 안다면은 진짜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될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넣고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다듬고 가는 지금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나를 훈련시켰던 이 과정 보면은 그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형태를 만들 때 내가 그때 정말 잘 좀 충성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좀 사용되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그런 공부를 하게 했을까? 그때는 내가 사실은 정확히 모른 채 대충 공부하고 다른 것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 위에서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조금 약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준비 사역, 형태 갖추는 사역.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거기에 필링 집어넣고 이제는 메이킹 만들고 막 이런 사역들, 풍성함을 가득 채우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본다면은 나중에 진짜 심히 아름답다 이게 나올 텐데 우리 딱 먼저만 생각하니까 아직 살아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왜 나를 이렇게만 하시냐고 자꾸 불평하고 하면서 준비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일터 가운데서, 삶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막 회복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예배를 막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막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는 결국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관계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상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병원에 있습니까? 그 현장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곳이 지금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할 그 일들이 지금 막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참 준비해야 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때는 한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고 그냥 팽개친다든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참 공부해서 언어 준비하고 과 준비하고 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맨날 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왜 나는 저들과 비교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결과 풍성함과 비옥함과 풍족함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 속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고 하나님의 잔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도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게 될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창조했던 세상이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 새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글쓰기입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림입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좀 한번 갖춰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게 내가 밥을 잘 짓습니까? 좋습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인가? 그들보다 훨씬 더 그들 못 알아들을지도 여러분들을 훨씬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막 살려보는 이 밥 짓기를 통해서 사람들 막 살려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내가 정말 너에게 무슨 원수다 투수다 쓰다 그걸 못 준다 할지라도 좋다. 나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의미가 있구나. 아직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마지막 지점에 안 보이니까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준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채워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더 채워나갈 겁니다. 더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둠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갖게 달라고.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때로는 분리시키고 때로는 이름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풍성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정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있는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의 여러 가지의 헛됨들 이런 것들 그것에 불평하지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임하기만 한다면은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또 의미 또 내용과 또 형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